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이 나를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비유를 접하게 됩니다. 소작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저간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소작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작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생각할 때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위치나 아니면 어떤 그가 보여왔던 어떤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어떤 행세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인 장로들 앞에서 권위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이런 권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이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성전에서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치 보낸 사자인 것처럼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 사람들의 시각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혹은 선지자라는 인식들이 이미 많은 대중들 앞에 보편적인 그런 인식으로 깔려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올라와서는 행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쫓고
거기에 있는 막 물건들을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견책하고 하는 이 일련의 모습들이 이들의 눈에는 상당히 좀 거북하게 비춰졌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준 적이 없는 이 권위, 왜 그것을 이 성전에서 내 마음대로 행사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의 의미에는 예수님을 문책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지적하려는 의도들이 깔려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논쟁을 하면서 이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하는데 상당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그들과 한패가 되어져 있던 장로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한 지주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개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묘목을 심고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망루를 지어서 수시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까지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농지를 만들어서 개간을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이제 맡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작인을 뽑아서 맡겨놓고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 4년 후에 이 포도원에 심었던 묘목들이 자라서 그 첫 소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주인이 자신의 하인들, 종들을 보내서 소작인들에게 애초에 계약했던 대로 소작인이 주인에게 주어야 할 몫의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작인들이 보낸 하인에게 자신들이 마땅히 계약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그리고 그에게 모욕감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두어 차례 반복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깁니다. 소작인들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소작인들이 애초에 계약의 당사자였고 그렇게 그 일을 했던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상속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상속자 아들에게 존경심을 표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소작인들은 자신들 안에는 욕심과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이 기회에 우리가 상속자를 죽여서 이 포도원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상속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을 본격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옛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를 보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한 과정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뜻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들을 이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알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보낸 하인 종들, 죄인이 보낸 종들은 그 가운데 선지자일 수 있고 또 세례 요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은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보인, 소작인들이 보인 이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도록 하신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할 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이 일련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권위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겠다고 해서 그리고 주장한다고 해서 주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닌 문제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장했던 그 권위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무너지거나 그렇게 멸망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권위를 갖고자 자기 무력과 힘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의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도 우리와 똑같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 마치 예수가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들,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곳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움직이고 성전을 움직여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인데 그들은 그 권한을 자신의 욕심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받은 것,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학교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태도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질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교육의 문제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권위 있다 말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어떤 것에도 질서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정치인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들, 교권이 무너지는 문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가 전부 이와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교사들은 자신에게 권위를 준 교육 담당자들에게 그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에 맡겨진 책임감을 공적으로 잘 공정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취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세상과 관계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권위 있는 자들에게 취할 태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섭리하신 더 큰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워지는 왕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모의 권위를 물려받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하고 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내게 명하고 이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니까 그 세상적인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평안과 참된 영적 질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학교를 가더라도 배울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졸다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다가 돌아온 것 같은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오늘 돌들로도 내게 말씀하시고 재량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적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들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과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반면 실질적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돌보고 그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영적 지도자들과 세상적인 통치자들로 세운 사람들은 이 예수를 거역하고 이 예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작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종을 보내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속자의 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뜻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과 이 본질적인 약속에 우리가 신실하려고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치게 되는 그런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많은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위를 주셔서 세운 많은 종들의 여러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을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권위는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위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되고 어긋난 생각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권위들을 위임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셨던 많은 결실과 그 열매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신실한 주님의 밭에 소작인들, 농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 근심, 두려움을 제하여 버리시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